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선교지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은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근데 제가 자주는 못 옵니다. 우리 최원 목사님하고 인연이 된 거는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이제 그때 격리를 했잖아요. 격리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다 들어오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선교센터를 하면서 그때는 150만 원, 200만 원 한 집에 한 사람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인천하고 서울에 센터를 하셔서 연계해서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다시 선교사로 제 집으로 필리핀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거기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쳤던 은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마하나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남편한테 이제는 로컬 사역, 현지 사역을 하자 그렇게 권면을 해서 현지 사역을 하다가 남편은 쓰러져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사지만이 된 지 3년이 됐어요. 너무 힘들지만 저는 이제 거기 내 집이 있고 내 집은 이미 다 이제는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거기가 내 집이에요. 왜냐면 저는 아무 집도 한국에도 없지만 바로 하늘이 내 지붕이고 땅바닥이 내 이불이고 이불도 없지만 내 방바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저보다 더 큰 집 없죠? 그리고 이제 로컬 사역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 우리나라에서 그런 혜택을 받는데 2년이 되면은 이제 재활치료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받지를 못해서 그거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거기서 3명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공부를 다 해서 다시 이제 제가 없어도 그 아이들이 코로나 때도 기도회도 인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했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잘 양육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제 11월에 결혼시켜준 그 아이들이 아기를 낳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찍으면 웬만한 거 우리는 다 알아보잖아요. 3개월만 지나도 얘가 장애가 있다 없다 알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생들이고 이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등에 혹이 있는 거예요. 그 수술 후 이제 6개월 됐는데 다리를 하체를 못 쓰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그냥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또 한쪽 다리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어떤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가지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어떻게 치료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참 힘들고 이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뻘락신고 교회는 거기는 좀 자립을 해서 제일 처음에 10년 전에 가서 개척한 그 교회는 자기들이 자립을 해서 이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도 하고 목사들이 필리핀에도 우리나라도 모양지 없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거기도 한국 선교사들이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하고 신학교예요. 신학교를 줘서 짓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 식으로 해갖고 안수를 우죽순으로 너무 많이 줘서 목회지 없는 선교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 볼락신고 교회에는 5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잘 세워져서 잘 이끌어가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제가 코로나 때 남편이 그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남편이 교회 설계도를 그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필리핀식으로, 거기는 더우니까 뭐 그냥 비만 이렇게 맞으면 피할 수 있으면 되게 햇빛하고, 그래서 지붕하고 요 반쪽짜리 한 3분의 1 되게 벽돌을 져서 교회를 헌당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제 그 신학생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남편도 좋아지고 저도 선교를 멈추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저는 행복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중찬 선교사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씩 좋아지는데 재활이 안 된다 그래서 슬퍼요. 근데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유정미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아름답죠. 실록이 너무 아름답죠. 예, 이렇게 실록의 계절 아름다운 날에 이렇게 주님의 종들을 뵙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나에 간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영국 유학 중에 주님께서 콜에서 부르셔가지고 아프리카 가나 가게 됐습니다. 그 파수 교회도 없었고 성교 후원도 없고 그 다음에 성교 훈련도 안 받은 상태에서 가게 됐어요. 아주 정권적으로 하나님이 안 가면은 너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셔가지고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주의 제자들을 양육을 해서 11월 16장 말씀을 주셔가지고 가나 신학대학교를 운영하고 현재 20체를 졸업생들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졸업생들이 나가서 한 가나, 아프리카 지역, 유럽, 미국 해가지고 한 1000여 교회를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해가지고 나온 거는 1000여 교회예요. 더 많겠죠? 설립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종들을 그다음에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도 현재 가나신학대교는 잘 운영되어 가고 있고 뭐 시스템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저스 미션 처치인데요. 가나 전역에 이제 지금 현재 100여 개가 넘어요. 넘은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처음 시작부터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어요. 그 지금까지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4일 날에 또 이제 준대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고 또 지금 지난주에 또 방방사 드라노교회 거기 이제 망곡을 시켰어요. 그 7월 달에 이제 헌당을 드릴 거예요. 헌당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가나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는 뭐 교회가 많은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오슬란 지역, 그 다음에 미 전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무속 신앙이 있는 지역들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저는 저 빵 공장을 얘기했을 때 가나신학대학교에다가 거기가 이제 있으니까 뭐 잘 시설이 좋아요. 뭐 한국 시스템은 똑같으니까 거기다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번쩍했어요. 번쩍이는 거예요. 아니다. 태치반에 있는 가나 중부 기술 지저스 기술 전문대학교가 있어요. 저희도 운영하는데 거기가 이제 요리학과도 있고 건축학과도 있고 미용학과도 있고 여러 학과가 다 있습니다. 전문 기술을 가리키는 곳이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도 선교도 해야지만 구제도 해야 하잖아요. 아프리카는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나와도 중학교 나와도 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술 전문대학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서아프리카에 이제 오픈하시면은 빵 공장을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성부 이제 이사장님을 초대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빵도 주고 일거양득으로 주님의 복음의 통로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돼가죠. 농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카신 농장 같은 경우는 비누하고 화장품을 만들어요. 근데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전에는 벼농사만 짓고 팜오일 농장 해가지고 팜만 오일 만들어서 팔았고 가축, 염소라든가 소라든가 1차적으로만 했어요. 근데 2차입니다. 2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농장에서 나온 거 카시나 이제 비트파인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요. 화장품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버터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님의 사역을 주셨고 그다음에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가나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그 영적인 문제 그런 것을 다 터치하면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나라의 확장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대마도를 중심으로 일본 사역하신 박영애 선교사님. 대마도로 이제 돈 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일 수교 60주년이라고 해서 60주년 예배를 일본 비전공동체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보고 일본어로 굳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 내용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 베바도에 그 선교관이 있었는데 선교관을 유가족이 안 내놔서 넘어가는 게 좀 쉽지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본을 놓고 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요즘 우리가 그 성경을 다 읽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시 주님께서 저한테 강하게 주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신 것과 아들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믿는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 믿는 자가 생명을 얻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이 아니라 예,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다시 한번 또 그 말씀에 매이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게 조급해요. 저는 아버지가 안 쓰신 것 같고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네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있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라. 그러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 지금은 여러 그 선교회 사정을 알고 하니까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8월 달에는 지피타에서 예, 같은 임원으로서 라오스 예, 잠깐 다녀오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녀도 2, 3년 다니면 이제 못 나가잖아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가면 민폐가 되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라도 복음에 매어서 쇠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열심히 전하기를 그래서 지금 늘 집에다가 사람을 들여놓고 예, 기도해주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마도는 한국 땅 아닙니까? 맞습니다. 태국의 최정민 선교사님, 예, 태국. 네, 대구에서 모세의 지팡이 교회를 섬기는 유철용 선교사입니다. 네, 저희 교회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작한 교회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애들만 보내주셔서 저희 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신학교에서 음악을 강의하고 있고요. 현지 신학교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주자나 인도자보다 예배자가 되자라고 늘 가르치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이제 타국 중부지회에는 약 200여 가정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중부지회에는 올해는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감사하게 지지난주에 저희 선교사들과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렇게 150명들이 모여서 수련을 3박 4일 동안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올해는 특별히 이제 한국에 좀 나왔던 이유가 이제 검진을 좀 받아야 될 게 있어서 나왔는데 네,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이 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출산가를 됐다고 선교주인데 일방적으로 캔슬을 시키셔서 지금 검사를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냥 선교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선교주인 것이 즐거운 저희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의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김정도 선교사님. 예.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으니까 비교적 한국에 1년에 한 서너 번 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집안일도 있고 건강 체크도 하고 또 일본에 있으면은요 여기 일본 선교사분이 보니까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일본은 진짜 멀고도 가깝고도 먼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본 요새는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에 가면은 처음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한국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 2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다른가 하고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에 계신 분은
일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한국에 거의 못 왔어요. 와도 3박 4일 정도밖에 없었었는데 그때 와가지고 한국에서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명동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엄청나게 그런 선교에 대한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굉장히 엄청난 열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누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광훈 목사 사위가 되는 사람이 양 목사라고 있거든요. 그 며느리 가끔 유튜브에 나오는데 우연히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왜 거기 갔냐면 어떤 사람이 일본 선교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만나러 오면 여기로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마침 아주 너무나도 우연히 거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 보고 제가 처음에 만났을 적에 일본을 선교하려면은 그냥 올해는 여기 가고 동남아고 내년은 아프리카 가고 내후년에는 유럽 가고 그런 기분으로 하지 말고 꼭 1년에 한 번이든 매년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랬더니 일본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왔는데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아주 정말 이렇게 좀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가는 사람들하고 진짜 일본에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꼭 저기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일본은 노방전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다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시간상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일본에 한 40년 됐어요. 한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변했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자체는 안 변했는데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관계가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선거가 비교적 좋아졌는데 일본 그 자체가 단단한 돌덩어리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돌덩어리를 녹일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선교하려고 노력했어요. 저기 돌아가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있으면서 저는 신학교를 일본에서 나왔어요.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를 나왔고 일본 사람들은 저를 목사라고 해요. 선교사라고 안 하는 거라고 해서 일본 목사들하고도 저 모임을 가지고 그러는데 한 40년 동안에 많이 변해가지고요. 일본 자체 교회는 거의 사멸되어가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하는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책도 좀 쓰고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조영기 목사님, 온누리교 향용사님 그분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엄청 왜 이렇게 일본은 선교가 안 되지 돌대기를 계란으로 파헤치고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지금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대표적인 신학교들에 가보면은요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 와요. 그래서 제가 일본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그러면은요 그 한국계 교회 출신들이 의외로 많아요. 온누리교회 출신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시간 좀 걸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본 교회가 사멸되어가는 상황이고 한국에서 한국의 영향을 받은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일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테말라의 최민기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테말라 최민기 선교사입니다. 중남미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너무 멀어서 사실은 자주 올 수가 없고 또 거기는 고산지대입니다. 고산지대고 또 화산이 매일같이 터져요. 해도 뜨겁고 그래서 제가 와이프
양정현 선교사가 이번에 눈 수술했는데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 가서 살면 애국자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해외에 가 있으면 정말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최근에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선교사가 세운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에 있으면 정말 조선 한국 땅을 혹평하지 않고 또 극찬하며 이 땅이 진짜 변화될 거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얘기한 것들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선의 선교사님들 본받아 중남미 과테말라 반드시 중남미의 예루살렘 땅이 될 것이다 외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이 아시아의 어떻게 성령의 방패 국가가 됐다면 중남미의 성령의 방패 국가가 과테말라가 될 것입니다. 과테말라를 위해서 또 저와 또 수술받는 양정현 선교사, 저희 딸 셋 데리고, 지금 딸 셋 다 10대예요. 10대 거기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테말라 우리 최민기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이 혹시 단톡방에 한 600명 넘는 단톡방에 계시면 거기하고 세계 선교인대 방에 보시면 우리 최민기 선교사님이 글을 많이 올리세요. 글을 많이 쓰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태국에서 오신 송용자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태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주책 선교사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데 선교지에서 살면서 현지인들과만 37년차 지금 지내고 있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참 하루 한 달이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자주 느끼고, 세월이 가면 좀 나아질까 해도 여전히 그때그때에 부딪히는 장벽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정말 태국 방콕에는 사원 옆에 그 땅은 절간 땅이에요. 거기서 또 예배당 하나 하고 있고, 두 번째 심부름은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 저를 보내주신 교회 안에 태국인 부서를 하나 만들었던 것이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독립된 태국인 교회가 돼가지고 다른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잘하고 있고, 제가 지금 세 번째 심부름으로 저 남쪽에 무슬림 지역에 내려가서 무슬림 동네 복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새로 배우고 있어요. 이 무슬림들은 전도를 할 때에 무조건 예수 하니까는 처음부터 만나주지 않고 상대를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그 책에도 이사라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 무심코 튀어나오려고 해도 주님 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는 이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창세기의 얘기만 하면은 재미있게 들어주고 한참 동안 얘기를 잘해요. 그리고 제가 무슬림인들 이제 어두운 곳은 빛만 들어가면 어둠은 제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일은 주님의 일이니까 저는 심부름만 합니다. 저 사람들한테 무조건 하는 거는 그건 내 열심인 것 같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데까지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공적인 선은 다 끊겼는데 지금 뭘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세요 하고는 이제 그냥 심부름만 한다고 하는데, 요즘 새삼스러워진 게 옛날부터 제가 참 어린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만큼은 아니라도 태국도 아이들이 점점 숫자도 줄고, 그 다음에 요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요즘 그 전화기 가지고 노느라고 예배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와서도 지금 시험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하게 하시는 이 아이들 예수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거기에 다시 한번 그냥 모세처럼 쓰임 받고 사라나 이사처럼 순종하고 지금 이미 80 넘었지만은 아이 갈렙처럼 그냥 그렇게 심부름할 테니까는 쓰실 때까지 쓰시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태국에 이제 2028년에 100만 성도 만들고 만 교회 세우고 만 교육자 세워주는 거를 모든 연합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나는 70대인 줄 알았는데. 젊어 보이시네. 김일수 선교사님, 필리핀에. 김일수 선교사님 아까 오셨는데 안 계세요? 잠깐 나가서. 그러면 칠레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김남원 목사님. 여기 마이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각 나라 지역에 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렁이 나라가 있어요. 칠레는 길어요. 끝에서 끝에가 비행기로 10시간 갑니다. 끝이 북쪽 끝이 어디나 아리카가 북쪽 끝이고 남쪽이 꿍따리나가 남쪽 끝입니다. 이 거리가 중앙이 산티아고가 중앙이고 이 거리가 비행기로 10시간 걸려요. 근데 차로 가면 더 재밌어요. 먹고 자고 화장 차 안에 다 볼일 보고 편안하게 시간이 지체되는 것처럼 그렇지도 않아요. 구경하면서 저는 남미 칠레에 1992년도 10월 달에 파송돼요. 제가 2014년도 5월 달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질병이 너무 몸에 많이 와가지고 그 안에 뇌졸중으로도 한 두 번 썰어졌고 또 대장암 3기가 와가지고 와서 치료받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해가지고 의사가 얼마 못 산다 그랬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금 15년 동안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계에서 가장 순진하고 가장 착하고 아주 욕심도 없는 나라가 칠레 나라 같더라고요. 칠레는 선한 사람이든가 악한 사람인지 모르고 애들이나 어디나 무조건 아미고예요. 아미고가 뭔지 아시고 과테말라 성사님 계신 아미고 대만 알지요? 아미고 친구예요. 그저 요만 애들이 오도 파스토로 해야 되는데 파스토리 아니고 아미고 파스토레는 어디요? 너무 그 순전한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참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생활 풍습이 어떻냐면 일주일간 열심히 일합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때 되면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일주일간 벌은 걸 가지고 어디 가서 벌었나? 그 춤추는 데 가서 밤새도록 춤추다 잠 안 잘 때 그건 내가 그 저기 선교사로서 그거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가서 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뭐 많이 가져 들어가고 가서 많이 사 먹어야 되는데 그거 사 먹는 또 없어요. 입장료가 7렙돈으로 3,000페소 우리 한국 돈으로 6,000원에 그걸 내고 들어가면은 콜라 한 병을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노는 거야 이 사람들은. 참 그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노는데 즐겁고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 안 받고 완전히 거기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아리카라는 그 북쪽 아리카하고 페루하고 국경선에서 선교 20년 했는데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애기 때부터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드려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 침 넣는 것을 2년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침을 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저희들이 배울 때는 이제 사관침을 배웠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수지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그걸 가지고 난 노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그 침발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많이 모여드니까 많이 모여들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점심을 먹여야 되니까 주머니 돈이 되는 거예요. 500명을 점심을 먹이려고 하보세요. 닭을 몇 마리 사야 되는지 아십니까? 닭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근데 고기도 싸고 닭도 싸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면 하루 그 사람들에게 큰 잔치 벌려줘야 돼요. 그렇게 목회하다가 저는 그 페루나 파라과이나 거기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칠레도 관광지가 많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왔어요. 선교사가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소리 들을까봐 그걸 못하고 왔어요. 지금 억울해. 내가 지금 그 구경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달러로 한 4,500불 들어야 가서 구경하고 오고 있더라고. 그런데 차 타고 6시간 가서 구경하고 올 때 그걸로 안 갔다 온 거예요. 그런 미련한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고 우리의 사명은 한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관광한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그 선교에서 끝나고 지금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를 하느냐?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 봐도 제가 육신의 질병을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의사입니다. 돌팔이 의사.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접근해서 예수 믿다가 어떤
좀 상처를 받은 인물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우리가 사우나를 가려면은 필라에서 버스를 타고 뉴저지를 가야 돼. 뉴저지는 한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 필라는 한 5만 명뿐이 안 살지만 뉴저지는 한 15만 명이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는 성에 어떤 나이는 좀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간 것이 아니고 친구 만나고 교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목사님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 오직 주님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같은 동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가리아의 배점선 선교사님, 예. 배점선 선교사님은 멀리서도 알 수 있어요. 하얀천사. 안녕하세요. 저 목사님 오늘은 백설공주라고 안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네. 네. 사실 7월달에 KWMF 선교대회도 있고 또 저희 가정에 저희 며느리가 시험관 아기를 1차, 2차 실패를 하고 지금 3차 시술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겸사해서 한국을 나왔고요. 오늘 우리 정인찬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을 시카고 대회 때 초대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1996년도에 그게 초대를 받아서 제가 미국을 처음으로 구경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사실 제가 제 백설공주가 되는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이 미국 킨트 장로교회 장년초 목사님 하는 신문이 있잖아요. 그 신문에 기사가 나는 바람에 뉴욕의 킨트 장로교회 초청으로 제가 미국을 처음 구경했거든요. 제가 92년도에 불가리아 들어갔는데 불가리아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저희 가족이 우리는 불가리아 땅을 선교 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저희가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때 9살이었어요. 아들을 호텔에서 제일 하룻밤을 자고 제일 먼저 한 게 세자 책봉식을 했습니다. 불가리아 선교 왕국을 만들려면 세자가 있어야 되니 세자 책봉식을 하여 물론 지금 33년 만 33년이 지났는데 그 세월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많은 아들이 폐세자 시켜달라는 하나님의 기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016년도에 그 세자가 불가리아에 다시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상황이 되어서 세자가 불가리아 선교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정 목사님 설교에 정말 맞다 싶은 생각에 사실 그 96년도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 집에 제가 이렇게 이쁘잖아요. 약하게 보이긴 하지만 저희 집에 6인적 권총 강도가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죽으면 불가리아 선교 왕국은 끝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6인적 권총 강도랑 싸웠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머리도 깨지고 총을 다리에 맞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그 도둑놈을 잡으려고 같이 뛰어갔다니까요. 총 맞고 저 총 맞은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줬다는 그러한 정명으로 이 흰머리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흰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저를 살려주셨군요. 그 스토리 아시죠? 백설공주 스토리.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나를 백설공주라 불러라. 그래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제 이름은 몰라도 백설공주는 좀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최야 목사님이 또 생일 축하한다고. 저 오늘 딱 만으로 70입니다. 저도 저렇게 보이죠? 네. 네, 그러는데 본부 교단 행정은 은퇴지만 저는 지금부터 70대부터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시대의 변화에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요즘 K 시작하는 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K-푸드로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한국에 잠시 나오면 제가 불가리아 말이 러시아 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인천에 가면 한방마을이라고 고려인들, 중앙아시아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즉 한국에 나오면 거기에 가서 복음으로 전하는 게 우리 생명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거기에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래서 K-푸드 탁 걸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한국 음식 가르쳐주는 거 너무 좋아해.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가 러시아 교회에서 했더니 그 김밥을 배워서 자기 나라로 가서 김밥 장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카자흐하고 키르를 갔더니 그곳에서도 한국 음식을 배워서 한국 식당 차리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또 시간을 내어서 러시아 교회, 중앙아시아 교회 이렇게 방문하여 한국 음식을 가르쳐준다 하면 교인들이 광고하면 안 믿는 사람들 들어오라고, 제가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오면 좋겠다. 그러면 오면 제가 요리 강좌를 하고 또 교인들은, 목사님들은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세계 한국 음식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70부터 지금부터 딱 50년만 딱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제 사역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 K-푸드 사역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백설공주만 120살인가? 대한민국의 홍보대사로 저는 보는데 다빈치 초고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대한민국 홍보대사입니다. 옛날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갓은 걸 보고 갓을 입어 산다고. 안녕하세요. 최영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갓을 쓰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중국이 동국공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드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요, 전통가세 한산모시를 읽고 미국 보스턴 마라톤을 출전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2022년도에 미국 보스턴 마라톤을 그렇게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가세 한산모시에 이제 태극기를 달았으니까 출발선부터 결승전까지 미국 보스턴 마라톤은 그날이 국경일이에요. 미국 보스턴 주의 국경일. 그리고 그 주민들이 처음부터 결승전까지 끊어지지 않고 쫙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달리는데 난리가 났어요. 하늘에서 왔냐고. 아이들은 경기를 일으키는데 놀라울 정도로
42km를 제가 그렇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열심히 뛰는 장면을 전 세계에 또 이렇게 방영도 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고종욱 총리님,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먼저 여기 그 세계포럼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또 이제 기도를 드리고 오늘 또 최경영 목사님께서 또 초대하셔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조명원이고 제가 닉네임으로 다빈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15km를 달리고요. 600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달리면서 600명을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뵌 분들 중에 이제 최경환 목사님, 김유도 또 국제선교 신문 대표님, 또 최태순 목사님, 또 여기 이보형 선교사님, 또 고종욱 총리님, 제가 매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에 저하고 한 2번, 2~3번씩 카톡을 해요. 근데 카톡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성도 있으시고 깊이도 있고 지성도 있고 다 갖추셨어요. 예. 또 마라톤도 그러고. 예.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홍보대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권바나바 선교사님, 권바나바 선교사님 탈북 사역, 예, 탈북민 사역하십니다. 그 11년 전에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 하고 또 복음 전하다가 체포돼서 감옥 갔다가 추방되었는데 그 전에 한 2번 정도 들어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10년 동안은 러시아에서 탈북자 구출을 했는데 아들 같은 제자가 명동 교자 본점에 근무한다고 통화했는데 그러면 월급 얼마 받느냐 해서 400만 원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 겸사해서 한번 버리고 왔는데 방금 또 이렇게 문자를 보니까 그 통화시에서 길림 통화시에서 자매 한 분이 잡혔다고 기도해달라고 선생님 구출해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제 속에는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고 살육당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 동포, 내 자매가 사로잡혀 가지고 통화시에 뭐 이렇게 또 공안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합심하여 짧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장대 자매가 곳에 살다가 이번 한국 오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공안에 잡혔다는 소리를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동족, 내 친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통일은 아버지 하나님 장차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지만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 될 때 하나님 이미 영적으로 통일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일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공안에게 선하신 마음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부품당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또 구출되고 풀려날 줄로 믿고 감사하게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바울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잠깐 놓아주시겠습니다. 앞뒤로 말씀을 붙이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이바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은혜를 받고 주일학교를 하는데 주일학교 설교하기 전에 꼭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 사람들이 귀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이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입고 다니게 된 거는 여러분은 여러분 몸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몸은 그냥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흙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3분만 하라고 그러시죠. 한국이 너무 귀한 나라가 분명하지만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예수를 믿잖아요.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저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영의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꼭 하나님의 수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수학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들의 종들이 타락하지 아니하면 사회를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써붙인 게 그거거든요. 사회가 타락한 것은 교인들이 타락한 것이고, 교인들이 타락한 것은 집사 장로들이 타락한 것이고, 집사 장로들이 타락한 것은 목사가 타락한 것이고, 목사가 타락한 것은 신학교 총장, 교수, 신학생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학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 나오거든요. 처방은 아무리 잘해도 진단이 잘못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주의 종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기 얼마나 있을 거예요? 그럼 제 대답은 간단해요. 저는 몰라요. 언제 하나님 나를 딴 데로 보낼지 몰라요. 저 여기 오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갑자기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것도 죄송해요 목사님.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거를 뭐 아프시다고 그런 거 제 단톡방에도 없잖아요 저는요. 그런데 지난주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근데 저거 여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면 갈게요 해서 왔는데 여기를 몰라서 저쪽에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인도를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많은 성교사님들하고 대화하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꼭 이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은 회개하세요? 선교사님은 회개하세요? 선교사님이 회개를 알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의 종이 뭔지를 알면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들은 심장이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 밖에 있는 세상 때문에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내 사역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가 존재하는 것은 모세가 귀에서 모세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를 쓰시더라고요.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목사님들 박사 코스한테 어떻게 불려갔어요. 안 간다고 버티다가 불려가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들 목사입니까? 아니면 주의 종입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목사라면 당신들은 지옥 갈 확률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른 것은 주의 종으로 쓰려고 부른 것이지 목사라면 직함을 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비전도 없어요. 이미 자기 계획과 비전이 들어갔다 하면 그거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많이 묻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당신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당신의 머리가 예수라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지체일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는 절대로 협력 안 하는 지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당신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저쪽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진짜 맞냐? 만약에 저 교회 머리가 예수고 이 교회 머리가 예수면 연합을 안 할 리가 없다. 지체는요, 연합을 안 하는 지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써갖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신앙은 취미가 아니다. 지체는요, 지체를 위해서 지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이 지체가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의 법대로 흘러가지만 기독교는 영의 원리가 있어요. 영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1분 남은 것 같아요. 사회가 변질된 것은 신학도, 신학교도, 목사도 다 변질됐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의 열매를 보시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이 너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리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저는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구두기 밥이거든요. 저희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교육을 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떻게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 대답은 그래요. 이게 뭐예요? 구두기 밥이요. 이거는 구두기 밥이에요. 그 속에 주님이 주님의 영을 넣어주셔가지고 이것이 살아 움직일 수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머리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는데 어찌됐든 우리 모두 건강하시어서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모실게요. 방광민 목사님. 인천에서 중국에서 따이옹이를 보따리 산 사유를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세계 선교 연대 프로그램에 왔습니다. 우리 최양 목사님도 건장하시고 이성구 이사장님, 고장로님, 우리 김고장 장로님 모두가 이렇게 반가운 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천 유남부도 어시장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선교가 다 끊겼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나라에서 그러니까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가 10척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레깅관에서 오시는 분들, 연운항 오시는 분들이 화요일날, 금요일날 오세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돌아가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택배 기사들이에요. 오실 때 농산물 가지고 왔다가 인천항에 내려주고 다음날 공산품을 가지고 가는 분들인데 그분들 여기 와서 하루를 숙식을 하려면 한 2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전제하에 숙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잠자리가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길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 전하고 새벽에는 또 다른 목사님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저녁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우리가 꼭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식사를 줍니다. 제 목표가 그거니까 예전에는 밤 11시 15분에 저녁을 먹은 적도 있어요. 걔들 그분들이 배가 늦게 도착하니까 일단 오면은 밥은 예배부터 드려야 되니까 그거 내 목적이고 자기들 할 수 없이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엄청 잘 드려요. 핸드폰을 본다든가 절대 못 그럽니다. 중국말 사람들 다 따라합니다. 거의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인데 다 찬양을 합니다. 안 하면 제가 와이파이를 꺼버립니다. 와이파이 꺼면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순하게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가 갑질하면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배 만약에 핸드폰 본다 떠들면은 와이파이를 한 2주간 끄면요 꼼짝을 못해요. 말 잘 들어요. 말 들을 안 들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잘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와서 밥을 해요. 저는 이제 모든 거 준비하면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밥을 준비하고 또 이제 설거지 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청해야 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식당에서 1시 반까지 꼬꾸라 그래요. 네, 그래서 부덕불